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이 앞에 있는 선물이 생각날 겁니다.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크로스, 연말 연시, 그 다음에 징글벨이 5위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누구의 생신입니까?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몇 위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8위에 있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분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할 그분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점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의 백화점이나 또는 할인점에서요, 광고 문구 속에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없애고 있습니다. 왜요? 비기독교인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고 축하해야 할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크리스마스를 빙자한 휠과 선물 또는 파티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신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성탄절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은요, 시간의 주인이시자 만유의 주이시자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하고 감사할 명절이 이 성탄절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기뻐해야 할 절기가 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요, 역사의 분기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후로 나눠집니다. 이른바 BC와 AD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실까요? 여러분들, BC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기원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주전, 주님 오시기 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유는 뭐냐? AD라고 말합니다. 지금 AD 몇 년입니까? 2021년이에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해, 기원 후 또는 주 후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뉜다는 사실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믿느냐 믿지 않냐가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의인, 삶과 죽음, 노예와 자유인,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기쁨과 슬픔의 분기점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탄절을 기점하여 사람도,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직장도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의 노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참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면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참 평안이,
참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역사를 분기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이며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내 인생의 방해가 되고 해가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의 주님으로 오시지 못하고 그분의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에 견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권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들, 헤롯 왕은요, 많은 걸 가진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였냐?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는 많은 혜택을 가졌어요. 그는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에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다스릴 만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유대의 왕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가 또한 유대의 총독이 몇 번이나 바뀌는 그 순간에도 젊은 나이 25살에 왕이가 되어서요, 주전 37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주전 37년에. 몇 년 동안요? 약 40년간을 다스렸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권력력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는 이 권력을 찾기 위해서요, 10명의 부인을 거느렸어요. 그런데요, 첫째 부인과 그 첫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둘째 부인과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두려워하여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싹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왕자보다 헤롯의 돼지가 더 행복하다. 그 당시에요, 유대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인 아리스토블루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오순절 행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어요. 그 모습을 본 헤롯이요, 그를 파티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라 목욕 파티를 열었는데, 신화시켜서 장난처럼 이 아리스토블루의 대제사장의 머리를 집어넣어 익사시켜버렸어요. 자기의 권력력 때문에. 이러한 헤롯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는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라고 오늘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요, 소동했어요. 소동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13절을 보니까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만 먹은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그 기준을 하여 2살의 모든 어린아이를 싹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구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왕권에 위협하는 경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자기는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고요?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헤롯은요,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지었어요. 왜 지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요. 환대를 받기 위해서요.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권력과 물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없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그 순간 우리의 가정들은 행복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히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긴다면 그것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원하건대 이 기쁨이 저와 우리 대원가족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역사적 분기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요, 1250년경 마르코 폴로가 로마에서 북경까지 여행을 하면서 저술한 동방 전륜목에 실제적으로 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마르코 폴로가요, 1250년경 페르시아에 들렸을 때 세 비석이 있었는데 그 세 비석이 동방 박사의 비석이었고, 그 비석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행적들이 거기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르시아부터 베들레헴까지요, 2300km입니다.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모든 것이 걸어 다녀야 했고 낙타를 타고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갔어요. 낮에 편안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밤길을 그들은 여행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다고 느끼면서 눈을 하늘로 돌린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구에 놓인 아기 예수를 바라본 것으로 만족했던 동방 박사들의 말로 참된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참 넘어가 주세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경배하다. 경배하다는 무엇입니까? 엎드리다, 입맞추다. 오늘 가까이와 입맞춤으로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왕 대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아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아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경배는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바람도 없이 오직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께만 초점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우리의 성탄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배하냐? 첫 번째로는요,
역사의 분기점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군목이 있었습니다. 이 군목이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독일 포로 수용소에 포로가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포로가 비밀리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느 날 새벽에 그가 이런 말 합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포로들이 기뻐서 마당에서 뛰어나와 춤을 추며 환호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왜요?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은요, 이 포로에서 구출해줄 연합군이 왔다는 그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소식을 모르는 독일군들은요, 이 포로들의 이상한 행동에 경계하면서요 계속 괴롭혔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 수용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을 시켜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얼굴이 기쁨이 넘쳐나는 포로들이 되었어요. 왜요? 곧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풀려날 거라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성탄의 소식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며 그 간절히 기다린 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집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국과의 삶 가운데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얼마나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크게라는 것은요, 메가톤이라 할 때 메가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동방박사는요, 아기 예수를 찾아 먼 길을 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왔습니다. 험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만나 기뻐하고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메시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번 주가 성탄 주간입니다. 코로나로 우울하고 염려와 걱정이 산사태로 밀려오는 시기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덮어버리는 메가톤급 기쁨이 저와 우리 대원까지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소원이 모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을 만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시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역사의 분기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왜 찾아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메시아를 예배했어요. 현대인들은요 점점 성탄절에서 예수란 단어를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로 성탄절을 차별금지법 안에 넣어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이 성탄절을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공연계를 보십시오. 뮤지컬이나 또는 콘서트가 얼마나 성탄절에 맞춰서 뮤지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탄절 절기에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십시오. 그 트리에 꼭대기에 무엇이 올라갑니까? 십자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이어지면서 십자가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없습니다. 기타 기독교 안티들이요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예수라는 이름을 성탄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없애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즐거운 인사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라 바뀐 줄 아십니까? 메리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로 인사로 바꿔지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리라는 것은요 즐거운 마음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 장 넘길 수 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와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서요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즉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란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산타의 날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를요 약자로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우리 한 장이요. 보통 엑스마스라고만 합니다. 여러분들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이 엑스란 뭐냐? 헬라어로요 크리스토스라는 것인데요 이 크리스토스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앞에 대문자 하나 X를 써서 오늘 엑스마스라고 써요. 이걸 뭐라 읽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엑스마스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 날을 엑스마스, 수학에서 미지수를 뭐라 말합니까? 엑스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도 사람들은 모르면서 이 성탄절을, 이 크리스마스를 죄 짓는 날로 바꿔버리고 있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의 지위에 비하면 마법관에 누워 있는 예수님은요 초라한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겸손하게 경배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요 그 어린 예수를 바라본 눈이 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다고,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그 어린 예수를 무시하지 않았어. 자신의 주의 때문에 그 어린 예수 앞에 나아가며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경배하지 않았어요. 왕 대신 예수님을 예배로, 기쁨으로 경배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역사에 붕증 오신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드려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오래된 예배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예배당에 아주 높은 곳에 종이 하나가 달려있는데 이 종에는 줄도 없고 거기에 올라서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상상치 못한 아름다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전설이 내려와요. 성탄절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피터라는 아이도 자기 동생과 함께 그 예배당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한 입, 그것을 저금통에 있는 그 동전 한 입을 다 끌어모아다가 주머니에 넣고 예배당을 향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이 눈길가에 추워가지고는 오도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갔다 오면 저 아줌마 죽을 것 같아서 동생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을 다 쥐어주면서 빨리 너 예배당에 가라고 말하고 이 아주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늦어서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동생도 어렸기 때문에 예배당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벌써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는 예배가 거의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예배가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마침 예물을 드린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단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먼저 한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금과 금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소리가 나는가 기대했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학자가 자기가 평생 쓴 책을 가지고 앞에 내려놨습니다. 밖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그날 그 해에 지은 아름다운 곡식들을 내려놨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왕관과 자기의 왕복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는 울리지 않는 거예요. 침묵이 지난 후 왕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 속임수입니다. 아니 내가 왕관까지 바쳤는데 소리가 나지 않다니 도대체 아기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다들 돌아가시오. 이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단을 딱 보니 그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떠한 영문인도 모른 채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는요, 헤롯 왕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서기관에게도, 그의 부모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이유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박사는 오직 경배의 대상인 아기 예수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주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들이 드린 예물은요, 지금도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경배에 의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예물 드림의 시간이에요. 이 예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은 왕에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황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몰약은요, 썩지 않게 하는 약품으로서 예수님의 속죄,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 선물이 아기 예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전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역사에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으로, 여러분들의 명예로, 여러분들의 권력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역사의 분기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받은 계시의 내용 무엇입니까?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아기를 찾거든 돌아와 나에게 구하라는 임무를 동방박사에 주었습니다. 왜요? 자기도 경배하겠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헤롯은 그 아기를 주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알기에 동방박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제일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헤롯에게 갔으면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금도 받았을 것이고 잔치에 초대도 되었을 것이고 돌아가는 좋은 교통수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의 말씀을 따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이익이 없고 편리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대응가족 여러분, 진정한 경배란 순종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이것이 진정한 경배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마다 했던 성탄 전야 축제나 성탄 칸타타가 하지 못하지만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로,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가 아무리 불확신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난 한 해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분기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삶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참된 경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